어린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저도 어린아이 주일학교 사역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도 했었고 젊은이 사역도 했었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보면서 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배 목사님 교회 세련학교에서 같이 이제 사역하실 때 그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받았었는데 또 특별히 작년 목회 이제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시면서 어린이 사역만 하시다가 어떻게 바로 담임으로 가셨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주시겠습니까? 반주 좀 더 크게 해주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부족한 입술이 그 아들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지하고 둔하여 잘 몰랐으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그 사랑 내가 받기에 너무 컸었네. 나의 답답한 마음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네. 온전히 서길 원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너의 마음 문 열라 너를 사랑하노라.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마음 문 열라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들어가리라.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디자인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오늘 저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네. 온전히 서길 원하시며
찬양을 이렇게 따라 부르시네요. 제 친구가 만든 곡인데 이렇게 발표된 곡이 아닌데 어떻게 잘 따라 하시네요. 찬양 때 헌신 예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교 사역을 하기 전에 새로남교에서 음악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CCM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위원회 성가대 헌신 예배 와서 제가 세미나를 해야 되나 특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면서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은 간증과 찬양을 같이 해서 그렇게 이 시간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지만 나의 정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 인생에서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그 말씀,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 동일한 고백을 제가 말씀 속에서 보고 곡을 한 곡 만든 곡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 내가 주만 바라며 나 주만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 나의 노래, 나 두려움 없으리니. 주 나의 구원자, 나 주님만 바라며 내 모든 것 드리리. 주 내게 행하신 일들 나 선포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 내가 주만 바라며 나 주만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 나의 노래, 나 두려움 없으리니. 주 나의 구원자, 나 주님만 바라며 내 모든 것 드리리. 주 내게 행하신 일들 나 선포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보라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며 내 모든 것 드리리. 주 내게 행하신 일들 나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이 시간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생에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중3 때 수련회 가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였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저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신 게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린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런 요동 없이 무난히 그냥 성장해서 뜨거움도 없고 그런 학생이었고 어린이였는데 꼭 가랑비에 몸이 흠뻑 젖듯이 그 복음의 가랑비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중3 때 흠뻑 말씀에 젖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3 가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연합고사가 있었는데 연합고사를 2달 앞두고 저에게 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그 중등부의 회장이었는데 이제 다음 후배들에게 회장 자리를, 임원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총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총회 전날 토요일 날 집에 와서 이제 내일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누가 회장 후보가 되고 임원이 될까,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병원에서 그 잘못 이렇게 처방을 해주셔서 약간 안정제, 진정제 뭐 이런 걸 주셔서요. 제가 한 이틀 동안 거의 그 잠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머리 아픈 게 이제 나아지지 않자 좀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인데 잘못 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방치가 된 거죠. 그래서 뇌출혈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3짜리 학생이 총회 걱정하다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병명을 그 혈관 기형성 출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혈관이 약간 기형적이라서 이제 얇은 혈관의 한 부분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것은 수술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어머님께 이제 수술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제 꿈은 군인이었습니다. 왜 군인이냐면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그 집 옆에가 해군본부였습니다. 해군본부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보는 사람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은 공군본부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 옆에 공군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서울의 대방동, 신길동 이 지역이 공군본부, 해군본부, 공군사관학교, 그래서 지금 보람의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살았습니다. 늘 보는 사람이 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제일 멋있다 생각해서 제가 군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제 꿈은 그냥 멋있으니까 그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제가 그런 말씀을 봤는데 이런 꿈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은 개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꿈이고 야망이다. 이 야망이 성취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 야망이 성취될수록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 별로 마음에 안 드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믿을 수 없었지만 제가 이제 뇌출혈이 된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어머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자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집 가정 형편으로 수술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가장 큰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렸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네, 꿈을 드렸습니다. 꿈을. 하나님, 제가 이 약 먹고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네가 목사 되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뭐 돈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이게 머리가 터진 것도 아니고 총회 걱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이 약으로 낫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방이 6개인가 되는 그 단층 한옥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정부도 있었고요. 저희들 차도 있었습니다. 다 있으시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던 것이 부도가 났고요. 부도가 나서 2년 동안 그 빚쟁이들한테 쫓기시고 그러시고 마음고생하시고 하시다가 암 투병을 2년 동안 하시다가 제가 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예. 뭐 4살, 5살이 무슨 부유함을 경험했겠습니까? 예.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도 나고 저희 어머님 혼자 저희 6남매인데 정말 길바닥으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으로 이사 가서 저희 가족들이 6남매, 어머니와 함께 6남매가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밖에 하실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늘 잠도 교회 가셔서 철야하시면서 교회에서 주무셨습니다. 물론 집에 잘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 하나에 6남매가 자야 되니까 어머님이 아마 누우실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이렇게 등교 정지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야 되는 일들을 매 학기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등교 정지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님께서 제가 집으로 와서 이제 어머님 제가 등록금을 못 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해보자. 예, 기도해보자. 그리고 정말 기도하십니다. 그럼 며칠 있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어머님께서 봉투를 주셔요. 예, 학교 갖다 내라. 예. 기도하시다가 눈을 뜨셨는데 하얀 봉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예. 보면 우리 생활비랑 제가 등록금 낼 부분. 예. 매번 그런 기도해보자. 그런 봉투를 갖고 오셔요. 예. 어디다 숨겨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때마다 그렇게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도해보자라는 것은 그냥 없는 사람이 하는 그냥 푸념이 아니라 정말 믿는 구석에 있는 분의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께서 기도해보자 하면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것 제가 이제 어릴 때 경험하게 됐고요. 커가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어머니께서 기도해보자 하시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그날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셨고 제가 이제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낫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제가 머리 아픈 것은 그대로였는데 점점 시간이 한 달을 제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입원하면서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병원에다가는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퇴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CT 한번 찍어보자 하셨는데 피 흔적이 다 지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제 출석부에는 빨간 볼펜으로 뇌출혈 조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 시간이나 기합 받을 때가 되면 선생님이 항상 이상진 누구야? 예, 접니다. 너 빠져 있어. 예, 부러우시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3년 동안 기합 한 번 안 받아봤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면 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노래는 한 일부분이죠. 찬양의 수단이 노래이죠. 찬양은 여러분 삶입니다. 찬양은 삶입니다. 찬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악적인 그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찬양대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려면 찬양대원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찬양팀의 일주일간의 그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드려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삶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나머지 6일간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과 제사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순종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순종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예배하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이야기에는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과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경험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 캠퍼스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살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우리 예배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찬양대, 찬양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래서 정말 삶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찬양의 도구죠. 어떻게 우리가 노래라고, 또 어떻게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말하자면 돈과 같은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아니면 사탄을 찬양하는 곡을 하는가, 그것을 좌우하는 것,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를 선택하고 어떤 악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이 다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찬송가 아시죠? 예, 아시죠?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그런데 뒤쪽에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반주를 좀 주십시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던 아무 죄 없이 못 박히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봐. 아무 관계 없다고 말하지마. 바로 널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피로 내 죄 사시려. 그 피로 너를 구원하시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생각해봐. 날 위해 피 흘리셨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던 죄 많은 날 위해 못 박히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봐. 생각해봐. 널 위해 피 흘리셨던 생각해봐. 날 위해 피 흘리셨던 죄 없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죄 많은 날 위해 못 박히셨던 현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청소년 사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쇼미더머니 보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다가 깹니다. 요즘 아이들은 찬송할 때도 자거든요. 예. 자기 위해서 일어나는 아이들, 예. 잠자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잠도 깨고 그렇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번도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에 2번이나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 사람 인생에 그것도 대학교 때까지니까 한 20년 인생에 2번이나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긴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부분에서 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터진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터졌으니까 온 집안이 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째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거의 이제 결정을 저희들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셨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무슨 이유일까? 지난번은 내 꿈을 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수술해야 된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앞에 어머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 사촌 형님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형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병문안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고 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상한 환상을 하나 봤다 갑자기.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쁜 사슴 한 마리가 막 뛰어놀다가 확 달려가는데 개로 바뀌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상진아, 네가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그러고 가셨어요. 병문안 오셔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기분도 나빴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슴은 뭐고 개는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이제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리가 그 아팠던 그 시점을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였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물론 신학교니까 기독교 동아리겠죠. 예, 찬양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찻집, 1일 찻집을 했습니다. 불이웃 돕기 위해서 1일 찻집을 하고 몇 회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는 그 드럼을 연주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이니까요. 교회 드럼이 거의 없을 시대에 이제 저희 팀에 드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드러머였어요. 콘서트 할 때 정말 좋습니다. 드럼이 막 치다가 이렇게 필인이라고 그러죠. 막 한 바퀴 돌리면 사람들이 시선이 드럼으로 다 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건 다 원래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막 하는 겁니다. 그걸 막 제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연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쓰러졌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분명히 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있었구나. 내가 다 가로채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슴같이 귀한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다가 개처럼 만들어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6인실이었는데 거기서 막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 때문이었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한 입술로 두 마음을 노래하지 말자. 한 입술로 내가 두 마음을 노래하지 말자. 그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그냥 하나의 문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내가 한 입술로 두 마음을 노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노래하기도 하고 날 위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병상에서 회개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번에도 기도하자. 예. 그리고 이제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저와 어머니에게 머지않아 얼마 되지 않아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병원에다 저희들이 이제 수술비가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퇴원 수속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수술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수술비를 대주겠다. 그래서 수술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수술비를 주실 건데 굳이 수술을 하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수술비를 주셨으니까 그래 수술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알고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방에 한 여자아이가 입원했는데 저랑 비슷한 걸로 그 전해에 수술을 했다가 반쪽이 마비가 돼서 이제 재입원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어머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안 되겠다 결정하자 하고 저희들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계속 진통제 먹으면서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도 질병이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병원에 치료를 받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인을 하셨던 것이고 제가 하나님과 뭔가 해결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병원 퇴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원래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검을 신청해서 면제받았습니다. 예. 군인이 꿈이었는데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면제를 딱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잘못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두통이 있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 없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 2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병원 퇴원해서 있으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돌이키셨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려움을 통해서 저의 비전을 세우고 겸손을 배웠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세우시기 위해 그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보는 것, 그것입니다. 욥의 환경을 보면 신에게 저주를 받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완전히 꽉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욥은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10절 말씀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신다. 욥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자신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다는 사실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정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금같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연단이 제 삶 가운데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 연단이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연단은 제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큽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상황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또 힘들어하고 계시고 때로는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욥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변화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비록 개인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 과정 그리고 고난의 그 과정을 허락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도를 두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를 위해서 손잡아줄 지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라고 여러분을 공동체로 이곳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고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한 사람입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세상을 비출 그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자 같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천명을 이룬다, 강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갈 한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계신 우리 포항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사람 되리라.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포항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또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온전히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회를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